14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으로 우리의 육체적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필요를 자극합니다.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그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을 수종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장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용하셔서 하신 시험입니다. 이 말은 이 광야에서의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리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나 지금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 힘든 시기 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시기, 인생의 내리막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시기라는 뜻을 보통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의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을 의지할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한 가지가 드러나요.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껏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시험은 언제 찾아옵니까?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금 가장 약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시험이 찾아와요. 시험은 내가 강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모습처럼 약한 상태일 때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가장 약할 때임을 알고 계시지만 아시면서도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무엇을 의지하는지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드러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신체적, 우리의 정신적 강함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약하고 힘들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뢰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다고 되어 있죠.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창세기 7장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노아 방주 심판 때 물로 심판받을 때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어요.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고 또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 내용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에서 죽고 싶다고 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랑 그렇게 멋있게 싸우고 나서 죽고 싶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렙산까지, 이 로뎀나무에서부터 호렙산까지 약 40일 동안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고 마시게 하시고 걷게 하시면서 회복시키셨어요. 즉 이 40이라는 숫자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심판과 연단이 주된 의미이지만 그 안에는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회복의 의미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즉 이 40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상징적으로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역사 속 시험을 광야에서 받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신 분은 예수님 혼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 말고 우리 죄인된 인간의 입장에서 시험에 대한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배고프시고 가장 연약하실 때 떡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시험은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시험입니다. 그들도 광야에서 배고픔을 경험했어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받았던 시험을 그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보내셨어요? 깨닫게 하시기 위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 너희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하셨어요.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죠. 먹을 것을 주시면 저희가 삽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밥도 먹었어요. 근데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더니 그들이 잘 살았나요? 아니요. 그들은 떡으로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떡만 있으면 살 줄 알았지만 광야의 시험 속에서 그들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도 드러나 버렸어요. 광야의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떡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동시에 그들이 떡을 주어졌을 때 그 떡만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도 광야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시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도 광야의 시간을 걷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떡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방법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그것들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장소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는, 광야는 내가 무엇을 신뢰하며 사는지 드러내는 하나님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리, 내 우상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장소입니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이 장면을 잘 보세요.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나쁜 행동을 하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능력이 있으니까 도둑질 해보세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을 해쳐보세요, 이렇게 시키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배고프시죠? 배고픈 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배고파서 내가 무언가를 먹고 싶은 건 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40일 금식 후 극도로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 마귀는 이렇게 말하죠. 먹어라, 먹어라. 너무나 정상적인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떡을 얻어서 먹느냐입니다. 마귀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스스로 해결해, 하나님 기다리지 말고 네 능력으로 해결해서 먹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교묘하고 위험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입니다. 한번 현대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돈 벌면 안 된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자체도 죄가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순간 그것은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사랑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보다 성공이, 하나님보다 명예가, 지식이 더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그것들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의 광야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두 입술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 도착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떡이 필요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떡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나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의 공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배고프지만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 속 시험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 등장한 두 개의 다른 시험도 그 유혹의 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시험이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마귀가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 스스로 해결해 봐라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사탄은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말처럼 들려요. 유혹은요, 언제나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요. 사탄이 말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증명해봐라는 거예요. 너가 뛰어내린다면 하나님께서 널 지켜주시겠지. 이 유혹은 하나님을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대상이 아닌 나의 어떠한 성취를 위한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유혹당하는 그 사람, 그 자신이 그 삶의 주인이 되라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세 번째 시험 어떻습니까?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도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세상 모든 걸 보여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요, 성공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공을 주겠다고 해요. 영향력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는 방법의 문제죠.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의 길이 아닌 사탄에게 경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하면 좁은 길이 아닌 아주 쉬운 길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 말고 네 방식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가져라 라고 마귀는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이 땅에 진정한 왕이 되실 분이에요. 근데 사탄은 십자가를 건너뛰고 하나님 없이 왕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통해서 세상을 얻게 해서 영향을 얻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이죠. 네 삶의 주인은 너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정리해 보면 돌이 떡이 되는 것, 하나님 없이 너의 능력으로 해결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너가 증명해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거죠. 천하 만국을 얻기 위해 사탄, 나에게 경배하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네가 주인이 되고 편히 그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세 시험의 공통점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사탄의 유혹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 유혹의 본질은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탄의 유혹의 본질입니다. 사탄은 어떤 나쁜 행동, 도둑질, 살인, 충동 이런 것들을 하라고 먼저 유혹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의 첫 출발점인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혹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세 가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늘 말씀으로 중심을 붙드셨고 마지막에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면서 예배의 대상을 설정하고 사탄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유혹을 하던 사탄의 최종적인 요구는 뭐예요? 자신에게 절하라, 자신을 예배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예배하라. 그것이 사탄의 유혹의 최종 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심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 섞인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싸움의 방식이 틀린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에서 유혹들을 끊어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을 때, 사탄을 떠나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 때 사탄이 떠나갔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사탄은 떠나갔습니다. 유혹은 우리를 단순히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도 계속 죄를 지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약하거나 우리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문제는 진짜 광야를 마주쳤을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예요.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예배의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배의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셨을 때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졌을 때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예배했을 때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문제가 해결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서 시험을 이긴 것도 아닙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 승리가 따라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전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중심으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탄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예배하라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광야 속에서 우리가 진짜 예배하고 있던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다시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싸움에서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삶, 내가 가진 스트레스, 관계적인 문제, 그 모든 어려움과 광야 속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가장 먼저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진짜 승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광야는 내가 무엇을 신뢰하며 사는지 드러내는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죄를 짓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신뢰하며 사는지 드러내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장소입니다. 둘째, 유혹의 그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 영적 전쟁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시편교회 성도님들께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이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